오늘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미 다 끝났고 조금은 낯설지만 사사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사 시대의 이야기를 이제 지난번하고 오늘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돈을 잃어버렸다가 돈을 다시 찾고 이걸 여호와께 드리자라고 하면서 정작 이제 우상을 만들었던, 그래서 또 지나가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고 이것이 결국에 단지파와 그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됐던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참 이게 상상할 수도 없고 말하기도 힘든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졌는데, 제가 그 사사기를 이야기하면서 사사기는 실패한 이스라엘이다, 이제 점점 어두워져가는 그 이스라엘의 현실을 얘기한다고 했으니 지난번보다 오늘이 더 암울한 그런 일이 남아있는 거죠. 오늘 지난번보다 더 심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나라를 돌아보고 또 한국교회도 돌아보고 또 우리 나 자신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9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8장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의미심장하게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왕이 없을 그때라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사사시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만 그 의미는 어떻습니까? 왕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펼쳐질 거다라는 어떤 그런 암울한 것을 암울한 이야기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후반은 이제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닌 레위 지파 사람이 유다 지파에서 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이지만 좀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일어난 일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부터 알아야 되죠. 에브라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 주일 오후에는 창세기를 하고 있으니까 창세기부터 쭉 사사기까지 왔으면 더 이해가 쉬웠을 텐데, 이스라엘이 총 몇 지파죠? 이스라엘이 12지파죠. 자신 없으신가요? 이스라엘이 12지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죠?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게 이스라엘인 건 아시죠?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이 12이기 때문에 12지파인 거죠. 헷갈리죠? 그럼 이제 이 야곱의 12아들은 누구죠? 야곱의 12아들, 르시레유 단납가다 이스, 이렇게 제가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까지 해서 12아들이죠. 자, 여기 에브라임이 있습니까? 에브라임이 없죠. 그러면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는 없죠. 그 신명기에 보면 장자에게 두 몫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유다가 어떤 장자의 그런 권한을 가져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요셉이 둘로 나뉘었으니까 이제 몇 지파가 됐습니까? 13지파가 됐죠. 산수는 하시죠. 13지파.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왜 13지파죠? 그렇죠. 레위 지파가 그 12지파의 이름에서 빠집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그 제사장 업무 그리고 이제 성전의 업무를 맡으면서 이것도 나중에 창세기부터 쭉 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작 맏아들 구실을 하면서 이 레위 지파가 그 12지파 이름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장자를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배분받을 때 무슨 지파 땅을 배분받는 게 아니라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거기서 뭐 제사 업무를 돕거나 뭐 율법을 가르치거나 이런 종교 업무를 하는 것이죠. 대신에 땅이 없으니까 그 지파에서 내는 11조로 먹고 사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공무원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죠? 에브라임 지파가 누군지도 알았고 거기에 왜 레위 사람이 살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이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이것도 참 총체적 난국이죠. 시작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레위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도 종교인이죠. 제사장은 아니라도 제사 업무를 돕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먼저는 첩을 맞았다. 성경에서 첩을 맞고 끝이 좋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맞고 그 첩이 행음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교회에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가 첩을 맞았다. 근데 그 첩이 행음을 했다. 약간 그런 뉘앙스가 되는 겁니다. 시작부터 이상하죠. 이 행음했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행음했다라는 뜻 말고도 뭐 싫어하다, 화를 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이나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서는 이 여인이 행음하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여인이 화를 내고 베들레헴 친정으로 돌아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문맥상 그게 더 맞아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사람 남자가 첩을 데리러 친정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이 장인이 이 레위 사람에게 정말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계속해서 머물고 가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면서 3일 동안 있고 그 다음에 하루 더 머물고 가라, 계속 이렇게 합니다. 아마 이 레위인에게 뭔가 잘 보이고 싶은 게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은 남편을 떠나온 것이고 또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만약에 그것이 또 행음했다라는 것이면은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남자의 마음을 풀어주고자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렇게 먼저 3일을 머물고 그리고 가려는데 붙잡아서 하루를 더 머물고 이제 5일을 머물게 됩니다. 장인은 계속 있기를 원하지만 이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레위 사람이고 성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는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있으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날 저녁에라도 이 장인은 자고 내일 아침에 출발해라 라고 얘기하지만 저녁에라도 출발을 합니다. 사실 그 거리가 에브라임까지의 그 유다에서 에브라임까지 거리가 아침에 출발하면 그날 도착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밤에 출발했으니 어떻습니까? 묵을 곳이 필요한 것이죠. 가다가 여부스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부스에서 머물고자 하다가 이 레위 남자가 우리가 여기 말고 좀 더 가자 해서 기브아에 머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겠죠. 네, 저희 이스라엘 지도가 어느 정도 아실 거고 잘 안 보이시죠? 조금 더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하나 더 넘겨주세요. 에브라임이라는 글자는 보이시죠? 그리고 밑에 이제 베냐민이라는 글자도 보이고 그 베냐민 밑에가 유다 지파이고 그 베들레헴의 동그라미가 제일 밑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이제 여부스라는 곳에 이르는데 여부스가 어디냐?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저 예루살렘이 다윗 왕이, 그러니까 사사시대니까 그 이전이죠. 지금은 다윗 왕이 저 여부스 사람을 몰아내고 그곳을 다윗성 예루살렘이라 삼습니다. 그러니 지금 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여부스 사람이 거주하는 땅인 것이죠.
그러니 레위 사람이 가다가 여부스에 이르렀는데 여기는 이방인들의 땅이니까 우리가 한두 시간 더 가서 조금 더 위에 있는 기브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민족이 사는 그곳으로 가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브아로 가서 거기서 묵게 되는데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기브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묵을 곳을 찾아야 되는데 성읍 그 넓은 거리에 광장 같은 곳에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이 아무도 그 의무를 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는 도시인 겁니다. 그때 한 노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소개도 재밌는데 이 사람이 본래 에브라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기브아 사람,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 사람도 거기서 외지인인 것이고 베냐민 지파, 이 기브아 사람들이 아무도 맞아주지 않는 곳에서 외지인이었던 이 노인이 그 레위 사람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거리에서 밤을 지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씻고 먹고 이제 좀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쉬려는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 그 노인의 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비극의 시작이죠. 그 성읍,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룻을 찾아간 천사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한 일과 똑같은 일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인가?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를 잘못 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죠. 사사기가 맞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일이 지금 어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그것도 여부스가 아닌 기브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노인이 그들을 만류합니다. 내 집에 온 손님이니 그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노인이 한마디 말을 더 합니다.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대사입니다. 앞으로 쭉 보겠지만 지금 이 노인이 한 이 말이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전형적인 의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대변하는 말이기도 하죠. 또 앞으로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그런 주의해야 할 말이기도 합니다. 일단 계속해서 내용을 보고 또 나누겠습니다. 무리가 그럼에도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 바깥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남자가 쉬는 동안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끔찍한 지옥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밤새 그 여인을 욕보이고 동이 틀 때야 그 여자를 놓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편히 쉬어서 상쾌하게 일어났는지 아니면 어제 일이 걱정돼서 잠을 못 이루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찍 일어나서 떠나려고 집 문을 여니 집 문 앞에 여인이 엎드러져 있고 그 문지방에 두 손 이렇게 놓여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저는 이게 이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인이 마지막에 얼마나 그 집에 들어오고 싶었으면,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그 처참한 폭력 속에서 간신히 풀려서 집에까지 왔는데 아무도 그 여인을 기다려주는 사람 없었고 문을 열지도 두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 문지방만 잡고 거기서 있었던 것이죠.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이르되, 그 첩이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매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자 했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본 우리 한글 성경 또 그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에는 시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추가됐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시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죽었는지도 모르지만 혹시 아직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내용이 더 끔찍해집니다. 레위 사람이 집에 이르러서는 그 여인을 12조각 내어서 이스라엘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내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전쟁이 이제 20장 한 장의 내용이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 전쟁의 결과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 40만, 베냐민 지파 2만 6천 이렇게 붙어서 처음에는 연합군이 많이 패배하기도 합니다만 결국에는 그 연합군이 승리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 지고 20장 47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2만 6천 명이 다 죽고 남은 남자가 600명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0장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절이 더 있습니다. 4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남아있는 성에 누가 있었을까요? 노인들, 아이들, 여자들이 남아있는 그 성읍에 와서 모두 죽였습니다. 모두 죽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몇 명 남았습니까? 베냐민 지파 자체로 남자만 600명 남았습니다. 전부 다 몰살 당했습니다. 멸절 당한 거죠. 여자와 아이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늘 원하시는 건 뭡니까? 심판 이후에 돌아올 것을, 그 회개를 늘 바라십니다. 인간이 바라는 건 뭡니까? 복수와 분풀이를 하는 것이죠. 그 여인에게 행한 일이 분명히 악한 일이었고 심판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행동은 뭡니까? 여인과 아이들에 대한 학살, 멸절. 이게 심판인가 아니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복수와 분풀이인 것인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아직 이 비극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제발 끝났으면 하는 이 비극이 21장 남은 한 장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한 일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가 600명만 남은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2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자꾸 헷갈리게 됩니다.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린 건가? 아니 그 전에 자기들이 다 죽여놓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까? 마치 한 남자가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를 폭행하고는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 왜 우리 집에 이런 폭력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그 베냐민 지파가 망해가는 것을 보고 펼치는 베냐민 부흥 정책은 더 가관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곤란하게 된 상황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된 상황이 왜 그러느냐? 전쟁을 하기 전에 자기들이 모여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 맹세가 무엇이냐? 누구든지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의 딸들을 아내로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여인들을 다 죽여버렸으니 또 이방인을 데리고 올 수는 없으니 이 사람들이 결혼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8절에 보면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모여서 맹세할 때 우리가 함께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알아보니까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11,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제 10,000명을 뽑아놓고 너희들한테 이제 일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그 길르한 야베스에 가서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자신들의 손으로 멸망시킨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한 방법이 뭡니까? 또 다른 동족인 길르한 야베스를 멸망시키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남자를 다 죽이고 남자를 아는 남자와 같이 산 여자들도 다 죽이고 처녀들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처녀인 것을 어떻게 확인을 했을까요? 그 과정에서 이 여인들이 당한 그런 수치와 고통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600명 중에 400명을 얻고 아직 200명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방법을 또 얘기를 합니다. 실로에서 실로면 실로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 그 출애굽 시대부터 있던 그 성막이 실로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이 성막 있는 곳이 실로입니다. 그곳에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데 그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기를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여자들이 명절에 춤추러 오면 각각 하나씩 붙들어 가서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게 그런 겁니다. 자기들의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지만 자기들이 주지 않고 그들이 뺏어간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논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레위인의 첩이 당한 그 강간과 그 살해당한 한 여인의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한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그 베냐민 지파를 박살내고 길르한 야베스를 박살내고 처녀들의 납치 그리고 실로에서의 어떤 여인들의 납치 강간을 계획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에커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스토리는 베냐민 사람이 한 에브라임 사람의 여성을 폭행한 것을 비난하면서 시작하며 베냐민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 여성들을 파괴하는 것을 용서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뭡니까? 막 사람들을 보는 우리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는 막 그런 어질어질한 사건에서 시작해서 한 노인이 선을 베푸는데 그 선을 베풀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자기 딸과 이 사람의 첩을 데리고 내다 버리는 듯한 그런 발언에서 이곳이 소돔인지 베냐민 땅인지 헷갈리는 그런 악행들. 불의를 보면서 정의를 행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자신의 베냐민 지파를 박살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면서 결론은 뭡니까? 또 다른 도시를 학살하고 여인들을 납치하고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끝이 나면서 이 사사기의 마지막 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다.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름 정의를 외치면서 행동했지만 그것은 전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회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사도 드렸지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신앙, 내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라는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각하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읽고 있는 성경, 내가 들은 말씀,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 내가 하는 행동들, 우리는 두려움으로 우리 자신을 매 순간순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내 입술에서 저주와 그런 불평의 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정의를 행한다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고민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성경에서도 알 수 있지만 오늘 사사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는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나온 이야기들 중에 일관된 피해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레위인이 장인의 집에 가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여인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인은 빠져 있습니다. 밤중에 그 지옥에 끌려갈 때에도 이 여인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브아에서 학살당한 그 여인들과 아이들의 소리는 없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납치를 당한 여인들의 소리도 없습니다. 실로에서 축제가 있어서 축제에 왔다가 납치당한 그 여인들의 주장과 이야기들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여인들은 철저하게 재산이었고 또 도구였습니다. 놀라운 건 남자들은 다 나름 자기의 정의를 행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노인도 자기의 손님, 여인은 손님이 아니죠. 재산인 것이고 자기의 손님인 그 남자를 보호하려고 애썼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 레위인이 당한 그 일을 보고 분노하며 정의를 외치며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처절하게 그 과정 속에서 여인들은 죽고 납치당하고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합니다. 그 노인의 말이 이 시대의 전형적인 의인을 대변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약자들을 내버렸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약자가, 늘 나오는 약자가 누구입니까? 과부와 아이들과 나그네들인 것이죠. 약자들을 버렸던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약육 강식의 시대였고 약자들에 대해서는 학살이 행해지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였고 약자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그 가나안 땅에 데려놨는데, 이제는 이 가나안 땅 안에, 이스라엘 안에 또 다른 애굽과 또 다른 소돔이 생긴 것입니다. 강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잘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우리나라라고 다르겠습니까? 의사들은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는 박탈되는 일이 없고, 검사나 판사들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 일 없습니다. 나가면 전관예우라는 말로 대우받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비리를 고발한 어떤 내부 고발자들 따돌림 당하고 결국에 퇴사당하는 것이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본 그런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는 병들었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이에서 나는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과연 나는 정말 정의롭게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종업원 한 명에게 대하는 그 태도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기들은 나름대로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 했지만 정작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던 시대, 그것을 성경은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너무 원론적인 대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게 그냥 우리들끼리 사랑하는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넘어서서 내가 친한 사람, 잘하는 사람,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사회에 관심을 갖고, 지금도 뉴스에서
최근에 많이 봤던 그 아기들이 죽어가는 그런 사건들, 정말 약자들, 아무 말로 할 수 없는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그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돕고 사랑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마지막을 살펴봤습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실패한 이스라엘, 철저하게 실패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늘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 실패한 죄와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그 죄와 인류의 그 죄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복을 선포하신 은혜처럼, 자, 이제 사사기는 실패했지만 거기서 또다시 시작되는 희망이 룻기에서, 우리가 그 다음 나오는 룻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다음에 룻기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왕이 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눈과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내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사기의 내용을 바라볼 때, 그 실패한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그 말씀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처절하게 많은 여인들이 죽어가고 학살당하는 그 남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참 그 소외당하고 죽어나갔던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사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내가 정말 그 기득권이나 강자의 입장에서 정말 그 아래를 바라보고 낮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시고 또한 그 십자가의 소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주님을 본받아 정말 이 세상의 낮은 곳으로 정말 그 낮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저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천국에 가겠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정말 그것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든, 특별히 상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마지막 내용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비극으로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내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도 하나님 생각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정말 우리의 눈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것이라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정말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그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 정말 그 낮은 곳으로 우리가 손발을 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상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곳에 정말 그 아기 예수로 오셔서 정말 그 낮은 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주님 옆에 있기에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며 우리에게
겸손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정말 죄 지은 것 주님께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의 모든 상계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